오늘 이 시간에는 부패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선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다른 민족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이제 교관이 강의를 하고 나면 시범조교 앞으로 그래요. 시범조교 앞으로 나와서 내가 강의한 것을 자세를 취해봐. 그러면은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범조교를 위해서 강의한 게 아니라 시범조교를 통해서 그 강의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교관이 되신다면 시범조교예요. 시범조교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시범조교가 한 것을 우리 다른 백성들이 보고 깨닫고 그것을 잘 따를 것은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왜 한국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경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범조교로 만드신 것이고 그 시범조교를 보고 각 나라가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구약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더러운 세상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서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명하신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라는 구별된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발행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패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부패. 여러분, 부패 그러면 어디에다 표현하죠? 음식이나 우린 과일이나 이런 것에 부패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야. 자,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마치 음식과 같이 부패했도다. 과일과 같이 부패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부패한 백성이 되었는가? 오늘 그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부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리의 길을 떠나서 대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우상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부패한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섬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어느 한정된 시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40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 뚜덕뚜덕해서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집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 이 강단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 의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 교회 옛날에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부흥에 오셨어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너희도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지어다. 내 오른편에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도 더불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내가 내 영광을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냐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점점 갈수록 언제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젊어서 복이 있으셔야 돼요? 노인 되셔서 복이 있는 게 좋아요? 노인 되셔서 점점 갈수록 인생은 살면 살수록 복이 있어야지. 젊을 때 잘 나가다가 노인 되셔가지고 오갈 데 없고 쪽박 차시고 정말 끼니 하나도 들지 못하시고 또 방도 추워서 냉방서 주무시고 그런다면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젊어서는 고생하더라도 노년에는 영광스러운 노년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너도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노년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의 발자취는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존경받으며 예수님처럼 사랑받으며 예수님처럼 인정받으며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8절에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엉뚱한 우상을 섬겼어요. 내가 섬기는 헛된 우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줄로 알고 섬기지만 결국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난 인생이 되는 거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부패한 백성이 되었는가? 교만한 백성이 되면
부패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목에 뭘 줬다는 거예요? 힘을 줬다는 거야. 여러분, 목에 힘을 줘요. 그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목에 힘을 줬어요. 목에 힘을 줬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언제 교만하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남들보다 뭔가 잘났고, 남들보다 뭔가 돈을 잘 벌고, 남들보다 출세를 빠르게 하면 교만에 빠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교만에 빠져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요, 교만하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교만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을 당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다른 이에게 인정받죠. 교만하면요, 자기만 잘난 척 우쭐하지만 주변 사람은 다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한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 주셨죠. 달란트.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 그려. 꼭 미술대학 안 나와도 잘 그리는 분 계신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 꼭 음악대학을 안 나와도 그냥 음악이 막 악보가 떠오른다 그래. 그래서 악보가 떠오르면은 자기가 막 그냥 오선지에다 막 그리는 거야. 막 하는 거야. 옮겨 적어. 여러분, 뭐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모차르트가 몇 살에 음악을 작곡을 해 그랬냐면 5살 때부터 했대요. 5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5살 따지가 지금 물론 그런 애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아이들 5살에 음악을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음악을 배우는 것도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가서 음악 악보를 봐도 힘들어. 지금까지도 찬송가 제가 악보를 틀릴 때가 많아.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재능이 없어. 미술에 대해서 재능이 없어. 스포츠에 대해서 재능이 없어. 저는 오로지 설교하는 거야. 그냥 어느 말씀이든지 딱 접고서는 묵상하면 떠올라. 그러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고 매일 그냥 주일마다 설교하고 그러지, 이걸 쥐어 잘라봐. 여러분, 시를 못 쓰는 사람이 시를 쓰라면 그거 쥐어 짜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러냐?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이용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냥 막 인기 스타가 됐어. 근데 그래서 남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는 거야. 나보러 잘났대. 근데 내가 잘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스포츠를 잘해도, 내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뭘 잘해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래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패한 백성은 뭐냐?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야. 영광을 자기가 받아. 근데 건강한 백성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썩었다 그랬어요. 썩었어요. 썩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썩은 것은 못 고쳐요. 여러분, 귤이 썩었어. 그거 고칠 수가 있나요? 그냥 버리는 거야. 썩었으면 버리는 거야. 그거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갈걸? 아마 귤 고치는 비용이면 귤 몇 박스 더 살걸? 그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썩으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싱싱할 때는 좋았던 음식인데 썩으면 금방 싫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젊을 때까지는 그 사람 좋았어.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싫어져. 왜 싫어질까?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정신이 썩어. 정신이 썩어서 어디 가나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돼. 일편단심. 근데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싫어지면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일편단심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지, 만나면 만날수록 싫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질됐다는 거야. 변질된 사람 만나면 피곤한 거 아시죠?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만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패했고 그 사람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패한 사람은 썩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악취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딜 가나 부패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책망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시범조교. 시범조교는 시범조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조교를 보고 있는 학습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시범조교예요. 그리고 그 시범조교로 사용된 그 사건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하고 너희들은 부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부패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뭐에 걸린다 그러죠? 식중독에 걸립니다. 부패한 음식은 결코 영양가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건강한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입에서는 맛있게 먹지만 잘못된 음식 먹고 자신의 건강을 쉽게 해치고 병들어서 큰 꿈도 이루지 못하고 젊었을 때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고혈압 중풍 환자가 많은 마을이 있더라고. 그 마을에는 많은 과반수 이상이 중풍병자야. 야, 이상하다. 어떻게 한 마을에는 그렇게 많은가 하고 의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조사했더니 그 마을에는 돼지 농장들을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를 많이 잡순다는 거야. 자, 돼지고기를 많이 잡수다 보면 돼지고기는 살코기가 좋아요, 기름이 섞인 게 좋아요? 맛이 기름 섞인 게 좋아. 기름이 안 섞이고 그 돼지 비계를 다 발라내고 살만 먹으면 뻑뻑해. 그래서 여러분 그 비계랑 같이 쓸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을 때도 기름이 있어야 맛있어. 그래서 그 동네는 돼지를 키우던 동네다 보니까 그냥 맨날 잔치하면 돼지 잡는 거야. 돼지 잡아서 맨날 먹고 평상시에도 돼지고기를 항상 재워놓고 먹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뭐에 잘 걸리냐면 고혈압, 중풍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또 암 환자가 많아. 그래서 암 환자가 왜 많은가 하고서는 연구했더니 암에 유발되는 음식을 먹는 거야. 암에 유발되는 음식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암에 걸려.
그래서 오늘날에는 웬만한 암 다 고치지만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암 걸렸다 그러면 가슴 덜컹한 거 아시죠? 사형 선고 받았다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암에 걸려서 꿈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40대 50대에 내가 세계적인 꿈을 실현하리라 그랬는데, 그 암에 걸려서 병들어 죽게 되면 그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암에 걸리거나 또한 혈압이 올라서 우리가 중풍에 걸리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돼. 특별히 상한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병원에서 있었고 주는 밥만 먹었으니까 더 젊어졌을까? 더 나이가 들어 보일까? 여러분 병원에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입원했다가 여러분 퇴원하시면 헬스케졌다 그러죠? 헬스케졌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기도 다 빠져버렸어. 머리 기름기 빠지니까 머리도 뿌시시해. 여러분 머리에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야 건강미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더니 머리에도 기름기가 다 빠져버리고 얼굴의 피부도 까칠까칠하다 그러죠? 까실까실해진 거야. 그러니까 얼굴도 더 늙어 보이고 더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병들면 쉽게 늙어요. 병들면 쉽게 늙고 쉽게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 건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잠깐만 입에서 당긴대. 여러분 당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건강 병드는 거 아시죠? 그럼 병들어요. 저도 음식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입맛도 좋고 밥맛도 좋아. 어제는 저 춘천에 결혼식이 있어서 또 우리 노예 아내 장로님 따님이 결혼식 하는데 제가 모처럼 갔어요. 노회장이니까 또 가야지, 또 다 챙겨야 되니까. 가서 뷔페 들어갔어요. 이제 오픈됐더라고. 이제 오랜만에 뷔페 먹으러 가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오늘은 한 접시만 먹으리라. 근데 절대 한 접시 가지고 못 먹어. 왜 이렇게 순서가 많은지. 못 먹은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한 접시 먹고서는 딱 내려놔야 되는데 2접시 먹었어. 2접시 먹었더니 얼마나 배가 부른지 저녁을 못 먹을 정도가 돼.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사람은 미련해요. 짐승은 꼭 70%만 먹는데 자기 위장에. 근데 사람은 120% 먹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2접시 먹은 것을 배가 빵빵한 것을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100% 먹은 게 아니라 120% 먹은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야. 저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더 잡수라 하는 사람 제가 싫어해. 절대로 저한테는 여러분 밥을 사주시더라도, 물론 사줄 일도 별로 없겠지만 사주시더라도 절대로 더 잡수시라 그러면 갑자기 저는 혈압이 올라. 왜? 가뜩이나 덜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라 그러면은 저는 힘들어.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가 제일 미우나 고우나 좋은 거야. 맨날 먹다 보면 빼서 중간에 살짝 딴 데로 갖다 놔. 접시를 딴 데로 갖다 놓고 그냥. 그러면 그때는 당장 신경질 나. 왜?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근데 신경질 나지만 지나고 나서 묵상해 보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와이프밖에 없다. 왜? 여러분은 대접하면서 음식을 빼서요? 더 잡수라고 갖다 놓는데 제 집사람은 빼서. 아까워서 그럴까? 제 건강 생각해서잖아.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되진 않지만, 잘 안 되지만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먹을 만한 음식 먹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부패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은
우리의 몸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면 육체가 병들게 되고 육체가 병들면 쉽게 노하게 돼요. 여러분, 전염병은요, 가까운 사람한테 걸릴까요? 먼 데 사람한테 걸릴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걸려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친한 사람들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친한 사람들이 가까워. 근데 이 전염병은 친한 사람들 통해서 걸려. 언젠가 우리 홍천에 내천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저기 캠핑을 했었어요. 내천 어디 펜션에서 캠핑을 하는데, 홍천은 공기가 좋고 또 한적한 곳이고 쾌적한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 와서 지내자 하고서는 어느 펜션에 친구 부부들이 애들하고 다 왔다가 거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전염시킬 수 있어. 내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야. 먼 사람은 앞에서 말 안 해. 그러니까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는, 전염병 시대에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조심해야 돼. 친한 사람일수록 좀 섭섭할지 몰라도 거리 두기 하셔야 돼. 그리고 좀 떨어져 앉아야 되고 떨어져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부패해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는가? 인간의 마음은 그릇 같아요. 자, 그릇 안에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음식을 담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고, 더러운 음식을 담으면 더러운 음식이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 똑같은 마을에 살아도 부패한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가가 차이를 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세속적인 문화를 그냥 요즘 시대는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잠깐만 받아들여. 그러면은 마음이 썩게 돼요.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정상인 줄 알아. 자, 우리나라 요즘에 아직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아마 어쩌면 통과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우리 법안이 하나 있죠. 동성애. 이제 동성애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합법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도리어 학교에서 가르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저지하는 게 좋은 세상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대세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은 이제 맘 놓고 동성애가 이제 활개를 치는 세상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해야 돼. 최대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부패한 세상 되는데, 여러분 집안에 파리가 어느 구멍이 있는지 아예 잠깐만 들어와. 이 파리가 매일 보면 한두 마씩 들어와 있어. 자, 이렇게 들어올 바에는 창문을 열어놓는 게 나아요? 들어올지라도 창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파리가 들어올지라도 창문을 닫아야 최소화시키는 거야. 파리가 들어온다고 아예 창문을 오픈해 놓으면은 그때는 파리가 득실득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 문화에 대해서, 타락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 시대가 대세라고 해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설교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통과되면 못해요. 그리고 목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사실은 저는 이게 엄청 욕먹을 일이에요,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되면은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왜? 너도 나도 다 더러우니까.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많으면 더러운 게 정상인 세상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많으면 깨끗한 사람들이 정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부패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온갖 악취를 풍기고 더러운 사람, 역겨운 사람이 되어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풍기는 것이 있어요. 가령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무절제하거나 입에서 욕설이 난무하거나 또한 폭력을 행하거나 술 취하거나 성추행하거나 마약 중독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구나, 이러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성추행으로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 정말 나타나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썩었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부패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부패하지 않으려고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음식과 같이 우리는 깨끗한 문화를, 깨끗한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을 가능한 한 더러운 세상 만들지 않냐고 깨끗한 세상으로 우리는 보존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몸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씻어야 돼. 우리는 마음을 씻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들어쓰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혹시 나의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가 내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음식을 썩지 않게 저장하는 냉장고와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목욕탕으로도 비유했고 병원으로도 비유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와 같은 저장 창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장하는 냉장고와 같다고 제가 비유로 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여름에 김치를 담갔어. 그랬는데 반을 뚝 잘라서 반은 냉장고에 보관했고 반은 그저 한 데다 그냥 냈어. 자, 한 열흘 지나서 열어봤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혀 꼬부라졌어. 아주 그냥 혀 꼬부라졌다 그러잖아. 그래서 못 먹게 된 거야. 그냥 거품이 부글부글 났네. 여러분, 다 혀 꼬부라지면 거품 나잖아.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열어봤더니 똑같은 날 똑같이 만든 김치인데도 불구하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은 싱싱해. 그렇죠? 싱싱해서 먹기가 좋아. 근데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밖에 있었던 것은 혀 꼬부라졌어. 자, 우리를 김치라고 보자고, 우리 사람들을. 자, 사람들이 김치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이 김치 저장 냉장고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냉장고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서 부패해요? 싱싱해요? 그러면 싱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인이 싱싱해야지. 여러분, 부패하고 썩으면 되겠어요? 혀 꼬부라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혀 꼬부라진 신앙인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싱싱할 때 하나님의 집 저장 창고인 냉장고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가 쌩쌩한 싱싱한 크리스찬으로 누가 봐도 좋은, 먹기 좋은 음식처럼 우리가 싱싱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 거야. 썩지 않게 하는 거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썩을 만하면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음식은 꺼냈다가 바로 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냉장고 집어넣잖아. 왜?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하루만 여름에 방치해놔도 벌써 셔꼬부라지듯이. 그래서 잠깐 냉장고 밖으로 나와서 필요한 것만큼만 먹고 나머지 얼른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잠깐 있다가 빨리 냉장고,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신앙의 영혼이 싱싱하게 건강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냉장고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냉장고는 무엇으로 얼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냉장고 안에서 싱싱한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냉장고인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냉장고야. 성전은 하나님의 냉장고야. 그 에덴 동산을 떠나면 부패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부패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따라 냉장고를 떠난 인간의 영혼이 세상 열기에 시들어버리고 부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즉 그리스도를 떠나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생각. 부패, 썩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싱싱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떠나면 부패하는 성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런데 따라와 안 따라와? 대개가 안 따라와. 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야. 나에게서 부패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근데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는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이 사람 내 이웃집에 나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초청잔치 한 번만 오라 해도 안 와. 그래서 참 이 사람 참 이게 강박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전도하는 홍천중앙교 교인이 아유, 저렇게 그리스도의 악취를 나면서 향기를 바라지 않고 악취를 내면서 나보러 그곳에 가라니 나에게도 악취가 날까 봐 걱정돼서 안 와. 그런데 어떤 김 집사가 똑같이 전도를 했네. 내가 전도해서는 안 오는데 김 집사가 전도하니까 왔어. 그래서 초청잔치 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안 오겠다는데 왔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왔냐 했더니 김 집사가 전도해서 왔대. 그러면 나는 뭐고 김 집사는 뭐야? 나는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를 풍겨서 나를 봐서는 그 사람이 올 맛이 안 났는데,
김 집사란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김 집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델이 되니까 나도 이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해서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우리 대체적으로 안 되잖아. 왜 안 되는가? 세상이 강팍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부패하고 썩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하는 거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부패한 곳이다. 교회 가면 전염병 걸린다. 교회 가면은 망한다. 교회 가면 병든다. 왜 이런 말들을 하도록 만들었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패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부패할까 걱정되노라. 그리스도를 떠나면 너희가 부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냉장고인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부패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백성이 모델이 될 수도 없고 기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부패한 백성은 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너희 나라가 부패한 나라가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부패한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패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저장 탱크인 하나님의 냉장고에서 우리는 신선도를 유지하며 건강을 유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가 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홍천중앙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